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누가복음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려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저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광풍이 다 잔잔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릴리 바다는 인생에 비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갈릴리 바다에서의 풍랑이죠. 실제 풍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갈릴리 바다가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는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 순간이라고 설명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저희 인생과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됩니다. 저희가 호수를 보셨죠? 또 바다를 보셨죠? 잔잔하면 잔잔한데 한번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이 딱 그런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또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있잖아요.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어느 경우에 기도를 하거나 또 인도하심을 보면 이거 지금 날씨가 흐린데 그리고 비가 올 것 같은데 지금 호수를 건너자고 말씀하시네. 우리가 지금 이걸 보기에 좀 상황이 안 좋은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자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당수가 어부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들입니다. 날씨를 보면, 바람을 보면 오늘 밤 심상치 않은데, 지금 가다가 비가 올 것 같은데, 좀 바람이 세게 불 것 같은데, 그러면 갈릴리 바다가 요동을 칠 텐데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이번에 그 하반부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여기 있으면 반대편이 바로 보이고요. 힘 있는 어부들이 노를 저으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그렇게 막 오랜 시간을 지금 그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뭐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노를 저어야 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지금 이런 광풍이 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그 순간에 마침 예수님께서 잠이 드십니다. 그런데 마침, 이 단어가 무지 중요합니다. 마침 그 짧은 찰나에 하루 24시간이 있고 지금 이 건너가는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나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저녁에 끝날 때 기도한다.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순간에도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일이 우리를 다 비껴간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풍이 그 자리에 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광풍이라고 하잖아요. 광풍이 뭐죠? 예, 미친 바람입니다. 진짜 바람이 미친 거예요. 이게 미칠 광자거든요. 그러니까 미칠 광자를 써서 광풍이라고 했는데 이 어부들이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계속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 없을 때에도 밤에 주로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는 밤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낮에 고기를 안 잡습니다. 밤새 잡고 나서 아침에 그것을 다 부리고 낮에는 쉽니다. 아주 극한 직업인데요. 지금 이 순간도 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밤에 광풍이 부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가끔 있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쪽에 헤르몬 산이 있는데 약 2,000m 되는 높이에서 바람이 끝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속도가 가속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바람이 오는 골짜 길이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위로 바람이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바람이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걸리면 바람이 위에서 갈릴리 호수로 완전히 때려 넣는, 때려 박는 그런 형태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깊은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바다가 더 휘저어놓는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그렇지만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들이 주로 바닥에 많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바닥에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로 잡는 물고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는 베드로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의 습성은 주로 바닥에 내려 있다가 뭐 위에서 동전 같은 거 떨어지면 그런 거 받아 집어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한번 올라오도록 이라도 하기 위해서 바람 위에서 아래로 한 번씩 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어, 어부들은 와, 광풍이 부네 하면서 피했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드디어 보는구나, 드디어 물고기가 올라오겠구나, 광풍이 없을 때는 물고기가 바닥에 깔려가지고 우리가 그물을 통해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올라와서 막 표면에서 좀 떠 있겠구나, 이때야말로 낚시를 할 때다 해서 그때 그물을 던져 넣어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 비슷한 거예요. 웬만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광풍이 불 때, 광풍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람이 불어줘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어부들이 보기에도 광풍이 불 정도로 강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야 되는데 광풍이 부니까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부들은 죽겠어요.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능한 깨우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노를 저어도 보고 물도 퍼내보고 그랬는데 마침 포기하게 되는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 순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왜 이때까지 제자들이 기다렸을까 하는 거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그 배는 지금 거의 가라앉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께서 뒤에서 주무시는데 예수님께서 물에 지금 몸이 잠겨서 젖을 정도가 돼 있다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어요? 깊이 잠드시면 어버가도 모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하도 지금 깊이 잠들어 계시니까 이렇게 지금 배가 흔들흔들 하니까 나름대로 기분도 좋고 애들 저게 자를 때 흔들흔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느끼셨을 수 있고 뭐 물이 젖어도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러마고 하시고 예수님은 절대 깨어나지 않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가보니까 박물관이 하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배다 하고 이거를 호수 바닥에서 발견을 했어요. 건져냈어요. 고쳐가지고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배래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요 정말 좁아요.
이게 지금 막 몇 사람이 타가지고 걸어다니고 그런 형태의 배가 아니라 앉아서 그냥 건너가고 있는 정도의 그런 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서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냥 계셨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니 좀 바람이 세게 불면 처음부터 예수님 깨우지. 아니면 물이 좀 찼을 때, 발목 정도 찼을 때 예수님 깨우지. 뭐 무릎 정도 찼을 때 예수님 깨우지. 그 당시의 배를 보니까요, 허리까지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그 무릎하고 정강이 정도, 허리 사이에 이 허벅지 정도인 데까지 그 깊이가 됩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차는 것 같으면 그 전에 좀 빨리 깨우지. 그런데 예수님 안 깨우려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 너무 피곤해 보이시니까. 그런데 여기엔 그런 내용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부는 것 같으면요, 처음부터 예수님 깨우시면 어떠셨을까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 저 바람 좀 잠잠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 보는데 안 됩니다. 주님, 저희가 좀 두려우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어부들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몇 년인데요. 예수님 좀 일어나십시오. 빨리 일어나십시오. 지금 바람이 붑니다. 좀 있으면 물결이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물이 들어오기 전에 저를 좀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좀 미리 깨우면 어땠을까요? 미리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 이거 작전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일주일 기도해야 되겠다. 첫날부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건 좀 더 심상치 않다. 이런 모든 종류를 잠재울 것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으니까 기도와 금식을 좀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주님께 나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갈 때 조금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 때, 물결이 좀 높아질 때, 너울이 몰려오고 있을 때,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저쪽에서부터 점점 파도가 쳐올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다가와서 갑자기 배를 확 뒤집어 버리기 전에,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기 전에, 물이 다 지금 내 몸을 덮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고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일 있으십니까? 뭔가 심상치 않으세요? 내 몸의 건강이나 아니면은 어떤 재정적인 일이나 직장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자녀에 대한 부분이나 가족 구성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되지? 이게 우리 저 뭐 아내나 남편이나 애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저 심상치 않은데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든데 지금 이런 상황이 보이시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완전히 큰일 나가지고요, 이게 지금 물이 다 찼네 하기 전에 그 순간, 처음 시작되는 순간에 기도하기를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조용히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은 것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 순간에 잠잠히 계시는 것 같으면,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조용히 계시면 흔들어 깨우세요. 예수님 죽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딱 이게 기도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죠. 근데 저희가 성경 읽을 때 주여 주여 이러는데요, 지금 상황에 지금 주여 주여 할까요? 아니면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습성이 있는데 베드로나 야고보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말을 할 때 우렁우렁 소리 질러가며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인데, 이 사람의 별명들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부였잖아요. 밤에 고기를 잡을 때, 지금 태풍이 물려오고 있는데 광풍이 일어날 때, 그때 고기를 잡을 때 거기 좀 힘 좀 써봐, 노 좀 열심히 쳐봐, 이런 식으로 점잖게 말을 할까요? 아니에요. 야, 좀 빨리 노래 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빨리 끌어당겨. 막 그러면서 막 그 각종 그 뭐 급하면 소리도 지르고 뭐 욕도 좀 하면서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으면 뭐라고 뭐라고 해가면서, 더구나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은 좀 부유했어요. 그 아버지가 고기자의 배를 2개를 운영하고 하인들까지 데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다른 곳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인의 아들이 뭔가 고기를 잡을 때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우렁우렁거리가 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데 조용히 예수님 예수님 저희 죽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물이 찼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해서 주여 3번 부르고 싶은데 그럴 계제도 없고, 우리가 주여 삼창할 새도 없고, 죽게 생겼으니까 주여 주여 2번 부르고 예수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하고서 지금 소리소리 들어가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에서요 또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자 한 사람이 가서 네가 좀 깨워 해서 한 사람이 깨우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요. 나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말씀처럼 혼자 있으면 힘든데 둘이 있으면 상을 얻을 일이 있고 셋이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쉽게 패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 때는 기도할 사람을 찾아서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한테 부탁한 것처럼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가족 안에 2명이 더 있으면 좋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하셔야 되고요. 직장 가운데 있어도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렇게만 해도 최소한 6명한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중보기도 팀이라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 있지만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때 지금 사람들이 함께 나와 예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하고 깨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데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반응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시대 전문용어로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뭐 그런 표현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보시면서 내가 감히 여기서 자고 있는데 지금 분단 말이야 하면서 내가 함께 있으니까 잠잠하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됩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 표현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파도가 보통 막 이렇게 치다가 잔잔하여질 때 어떻게 잔잔하여지나요? 서서히 잔잔하여지죠. 네. 바람이 서서히 그치고 서서히 잔잔하여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물결을 딱 보시고 딱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 때 그 순간에 바람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딱 그쳐버린 거예요. 가만 안 있어 했을 때 딱 그치고 파도는 쫙 올라갔다 그 자리에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다가 너무 잔잔해져서 이거 뭐지? 할 정도고, 너무 잔잔해진 물결을 비춰보니까 얼굴이 비칠 정도, 뭐 그런 정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세요. 바람이 있다 갑자기 없던 것처럼 딱 사라지고 우와 이렇게 파도가 올라가다가 탁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 아주 미동도 없이 창조자께서, 주관자께서 가만 안 있어 말씀하시니까 자연이 바닥거리고 순종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전체 차려 애중샷 하면 전 부대가 딱딱 하는 것처럼 갑자기 딱 각 잡고서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창조자께서 명령하시니까 자연이 그렇게 순종하였다. 뭐지? 하고 볼 정도로 순종하였다.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져 버린 것입니다.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팍 하고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너무 황당해합니다. 너무 놀라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기대한 거는 어떤 걸 혹시 기대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막 힘든 상황이고 일어나 보시니까 내 몸도 젖어 있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제자들 얼굴에 막 공포가 차 있고, 지금 웬만하면 물에 빠져 죽지 않을 만한 사람들인데 얼굴에 공포가 차 있으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 보시고 일단 상황 해결하시고 잔잔하여지니까 그 다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힘들었니? 어휴, 야 무서웠겠다 야. 어휴 다 젖은 거 봐. 야 베드로는 얼굴 젖은 거 봐. 좀 세긴 셌구나. 위로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그런 스타일 아니신가 봐요. 여기 딱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를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냐 하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순종하는 거라고 서로 이제 서를 돌아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이 그쳐버리고 물이 잔잔하여졌다. 저분이 누구지? 이전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고 또 귀신들 내쫓는 거 보고 병을 고치는 것까지 제자들이 봤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람까지 순종해? 창조주이시죠. 주관자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저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존재도 거기에 있다고 함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할 때 그 말씀으로 지으신 분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창조주가 말씀하시니까 자연이 순종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 자연재해나 바람이나 물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작정하시면 없어진다고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네, 어떤 형태의 어려움도 어떤 종류의 자연재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행사가 있을 때 저 가끔 나가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조금 있다 그쳐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한번 미국에 있을 때 수련회갔는데 비가 억수로 막 와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혼자 주여 그쳐주시옵소서 하니까 한 1시간 뒤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애들이 뒤에서 야, 우리 목사님은 적어도 나가서 비 그쳐달라 기도하는 목사님이구나. 근데 정말 1시간에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쑥덕쑥덕 하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원래 하는 건데 이게 쑥덕쑥덕 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저희도 이 예수님이 꾸중하신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바람과 물결은 꾸짖을만 해요. 근데 사실 여기는 그 바람과 물결은 좀 억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형상 그런 거니까 자기들 할 일을 자연 법칙에 따라 한 거예요.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 이래요. 인생에 원래 이래요. 항상 잔잔하겠어요? 뭔가 일이 벌어지지.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정리하셨다.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물으시는 건 저희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이 생길 만한 일을 보여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믿음이란 하고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믿어야 되고 빨리 깨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가장 강조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제가 보기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 믿음대로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병자들이 찾아와도 어떤 해결해야 될 일이 왔을 때 그래 내가 해줄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다 그 믿음대로 되더라. 병자가 고쳐졌더라.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도 종을 위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큰 믿음은 처음 보았다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전달한 사람이 집에 가보니까 죽을 뻔하던 하인이 나았더라. 이런 모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가 예수님 깨우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저희 믿음입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시는데 이게 되겠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이게 되겠어? 하시는 분들 네,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 감옥에 그 한 집에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노임을 받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계집종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베드로가 있는 걸 보고 어서 오세요. 베드로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오실 줄 알았어요 하고 안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밖에 베드로 사도님께서 왔어요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성경 보면 웃겨요. 베드로 사도가 잡혀 있으니까 구해 주시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계집아에게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감옥에 있잖아. 기도하는 내용이 놓아주세요 하는 기도인데 밖에 있다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구나. 로데아네가 왜 그러냐. 오히려 거꾸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워할 것은 없는데 저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교회 영적으로도 부흥하게 하시지만 최소한 주님 인원적으로도 2배 이상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속으로 되겠어?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재정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몸이 안 좋은데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광풍이 불어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주님 광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주님, 첫 번째, 제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만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몇 분? 아니면 금식 기도하기 원하세요? 어떤 식으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다가 풍랑 만난 거예요. 아이씨, 우리 안 가려고 했는데 바람 불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길로 몰아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이 없어요.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풍랑이 붑니다. 두 번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죽겠나이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문제보다 더 큰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내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놀라운 믿음을 보았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오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셔서 바람 불 줄 알면서도 또 힘든 줄 알면서도 이 밤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상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이런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광풍이 붑니다. 하나님, 이때 제자들이 힘들었던 것처럼 저희도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물이 배에 가득 차기 전에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죽겠나이다 하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저희가 주님을 깨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저희 삶 가운데 모든 바람과 이 물결을 잔잔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저희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제자들을 혼내셨는데 지금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깨울 때 주께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깨웠든, 아니면 예수님 원망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죽게 되었잖아요 하면서 깨우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깨울 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혼나는 저희가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갖고 기도해 주어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 저희 있는 모든 문제를 예방하여 주시고 또 현재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광풍이 완전히 잔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